고린도전서 13장 12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장 9절. 13장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거울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곧 거울이다. 그러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는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에는 희미하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즉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희미하다 그랬어요. 그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을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즉, 이 얼굴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지 않다가 성경을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은 전체를 모른다는 뜻이지.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은 희미하다는 뜻이지. 그런데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어떻게 되냐.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아들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것을 갖다가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그때가 온다.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부분적으로라는 것은 희미하다. 성경을 완전하게 알지 못한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하리라. 온전한 것이 바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온전한 것이다. 그때는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보는 것은 다 패한다.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다가 어린 나이와 같을 때는 희미하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를 때에는 어린 나이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면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려놓으라.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돼. 장성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고 장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리라. 장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어린아이와 같고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볼 때에는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사사기 14장 사사기 14장 사사기 14장 10절 14장 10절 14절까지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 데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년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니라. 들어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벼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벼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 동안 3일을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12절에 보면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 하리니. 수수께끼가 바로 희미하다. 수수께끼는 알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안다 하는 그런 뜻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알게 되면은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푼다는 것은 수수께끼를 아는 것인데 내게 고하면 내가 벼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희미하게 알던 것을 수수께끼와 같이 잘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벼 30벌과 겉옷 30벌을 주리라. 벼 겉옷은 즉 속옷과 겉옷인데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속옷과 겉옷으로 되어 있는데 30이라는 숫자는 온전하다. 예수님이 3일에 부활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하리라. 온전히 알게 될 때 그때 배옷 30, 겉옷 30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삼손이 하는 말은 수수께끼를 풀면 온전해진다. 즉 하나님의 말씀 깊은 뜻을 깨닫고 나면 온전해진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삼손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여 했더니 소년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라.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 내려갔는데 잔치를 베풀었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잔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그 말씀의 시간이라. 말씀의 시간은 잔치다. 잔치. 즉 말씀의 시간 동안에 삼손이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은 삼손을 보고, 즉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30명이 왔다. 그래서 말씀 도중에 삼손이 얘기하기를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그것을 풀면 너희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가 준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그래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어떻게 내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강한 것이 나왔다. 꿀이 나왔다.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다.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수수께끼의 답이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면은 18절에 보면은 제7일에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그랬어요. 즉 30명의 친구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었는데 어떻게 풀었냐. 삼손의 아내 되는 사람에게 협박을 해가지고 삼손에게 물어봤다. 그래서 삼손이 하는 말이 내 이 암송아지는 자기 아내 밭갈지 아내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즉 자기 아내를 협박하지 않았으면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는 이 수수께끼의 답이 바로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강한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젖과 꿀이에요. 젖과 꿀. 그러니까 젖이 될 때는 아직까지 희미하고 꿀이 될 때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을 때는 온전한 자가 된다. 그래서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완전해진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강한 자다. 강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온전해진다는 그런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7장. 에스겔서 17장. 에스겔서 17장.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6절.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고비하고 날개가 있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여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또 그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가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2절에 인자에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하나님이 수수께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라, 선포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수께끼를 전하는데 이 수수께끼와 비유라. 수수께끼는 비유로 되어 있다. 비유로. 비유의 뜻을 깨달아야 수수께끼를 풀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수수께끼가 어떤 것이냐. 3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고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들을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이게 수수께끼다. 이 말씀을 풀어야 비로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숨겼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즉 이 독수리와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뽑아버린다.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이 뜻은 이르기를 3절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굽이되고 날개가 크고 빛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네 번 안에 이르러 백해면 높은 가지를 치하되 그 연한 가지를 꺾어 가지고 장사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여기서 장사한다. 상고라는 것은 장사, 즉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고, 이게 장사인데, 영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장사하는 자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걸 갖다가 장사하는데, 이 장사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큰 독수리인데, 이 큰 독수리는 보면 채색이 고비하고 날개가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네 번에는 높은 가지를 치하되. 그러니까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게 장사, 상고의 성읍에 두고 그 땅의 종자들을 취하여 옥토에 심때 수양보들까지 저는 큰 물가에 심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큰 물가인데 큰 물가에 심었더니.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을 갖다가 6절에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와 그 뿌리라는 것은 많은 교인들이 독수리 같은 목사 밑에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뽑아버리시겠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로 전한 자를 비유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뽑아버리시겠다.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않겠느냐. 많은 백성이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않겠느냐. 동풍이 불게 되면 완전히 마르게 된다. 동풍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즉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헛된 말을 전한 자는 다 무너지게 돼 있다. 뽑히게 돼 있고 마르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출애굽기 18장. 출애굽기 18장 24절 26절까지.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대기 겸전한 자를 빼서 그리로 백성의 두목 곱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며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고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26절에 보면은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어려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수수께끼를 깨달아 아는 것을 갖다 어려운 일을 알았다 하는 거지. 쉬운 일이라는 것은 아직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그래서 모세는 어려운 일은 모세가 알고, 또 쉬운 일은 백부장들이 백부장과 50부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들이 이렇게 맡겼다. 24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모세가 혼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장인이 그렇게 하지 말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가지고 쉬운 것은 그들에게 맡기고 어려운 것은 모세가 전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 말대로 했다. 그래서 말대로 했는데 말대로 백부장들을 세우고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어려운 일. 우선 쉬운 것부터 알고 나서, 즉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알고 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것은 모세가 베풀었다. 우리가 온전히 알려면은 이 어려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야 되는데, 어려운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결단코 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을 알게 될 때는 이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어려운 일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일은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이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을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이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16절에 보면은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이 관하여서는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어렵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는 어려운 것이 있다.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려운 것이 있다. 이 어려운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풀어야 되는데 성령을 인도하심 받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뒤에 보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이 무식한 자들이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 이런 사람들은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어려운 것은 억지로 풀면 안 된다. 억지로 풀면은 반드시 멸망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그 이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약속하셨어. 말씀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어.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새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노라. 억지로 푸는 사람은 점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혜로 푸는 사람은 흠이 있는 자예요. 이런 것이 없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깨닫는 사람을 갖다가 평강 가운데 있다. 평강 가운데.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과 구원이 될 줄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여기서 지혜가 나와요. 그 받은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갖다가 받은 지혜라. 하나님으로 받은 지혜다. 지혜의 말씀으로 편지를 보냈는데도 그 중에서도 어려운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것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4절에서 47절까지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44절에서부터 47절까지 44절 화이슬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가라사대 화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그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누가복음 46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화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도다 그랬어요. 바로 여기에서 어려운 짐이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어려운 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항상 말씀이 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짐이 돼. 그런데 화 있을진저 즉 지옥 가는 자들, 멸망당하는 자들,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을 갖다가 하이실진저 너희는 평토청하는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바른 사람이 알지 못한도다. 즉 무덤에 속한 자가 바로 화 있는 자고 무덤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평토청한 무덤이다. 그러니까 평토장이라는 것은 무덤인데 무덤에 봉우리가 없고 그냥 평평한 땅이다. 평평한 땅이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무덤인지도 몰라. 그런 사람을 갖다가 평토청한 무덤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전하는 자를 갖다가 평토청한 무덤인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45절에 율법사가 율법사. 이 사람들이 평토청 무덤.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가라사대 하이술진저 너희 율법사여. 바로 율법사가 하가 있는 자가 하이술진저 율법사여. 이 율법사 즉 하 있는 사람들 평토청 무덤 같은 사람들은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는 자. 너희는 한 손가락도 짐에 대지 않는다다. 즉 한 말씀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화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는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그러니까 무덤이 많은 사람을 무덤이 되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짐을 지우는 자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화 있는 자가 된다. 시편 66편 시편 66편 시편 66편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는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거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으로 우리 머리를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에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으로 들으셨나이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에 바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하는 것이니라. 내가 수양의 한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12절에 보면은 우리를 끌어 그 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어려운 짐을 지고 어려운 짐을 지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 허리에 두셨나이다. 허리는 중심, 어려운 짐을 우리 중심에 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어려운 짐을 지고 그런데 이 어려운 짐을 진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 우리를 끌어 그 물에 들게 하셨나이다. 그 물은 바로 걸려들게 되면 곧 죽음이죠. 멸망당하게 돼. 바로 그 물이
무덤 같은 사람 말씀을 전할 때 거물이다. 거물.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든 것을 거물에 들게 하시며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단련이라는 것은 많은 고통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 즉 은을 단련한 같이 했다. 은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은이다. 은을 단련함 같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그물에 들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지게 한다. 이런 사람들은 또 12절에 사람들로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에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머리를 타고 간다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전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을 갖다 우리 머리를 타고 간다. 바로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헛된 말이니까 하수 같은 말, 더러운 물이야, 더러운 물. 불과 물을 동행하였나 했더니 그랬어요. 불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이 불이라는 것은 바로 지옥불이에요. 이 물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하수 같은 물이에요. 그런 물 속에서도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주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냈다. 풍부한 곳으로 들으셨나이다. 즉 하나님은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성경 전체를 다 온전히 알 때에 풍부한 곳이래요. 풍부한.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나는 그 기쁨, 그 은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려니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뜻으로 내가 번제를 가지고 지혜에 들어가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에 바라는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는 이는 내 입술이 바라는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하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찌는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겠나이다. 수양의 향기, 즉 향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향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수양의 향기라.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말씀과 같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으로 들으셨나이다. 우리는 풍부한 곳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